열왕기상 11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기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해 일관되게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을 때, 물론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를 험하게 다루실 때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걸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써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설령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좀 아프게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증거들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세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나 깊이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우리가 육신적이 되고 세상에 빠져서 둔탁해져가지고 그랬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거는 일관되고 한결같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람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귀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주님을 섬긴다, 이거 굉장히 귀한 덕목이죠. 데마라고 들어보셨죠? 바울의 동역자였죠.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데마는 일관되게 걸은 겁니까? 아니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 떠난 이유도 또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쪽으로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결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건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봐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솔로몬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자, 열왕기상 거기 3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에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젊었을 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주를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걸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산당에서 희생을 드릴 수밖에 또 없었던 것이, 물론 그 성막이 있긴 했는데 성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산당들 중에 이제 넓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아시죠? 하나님께 1000개 헌물을 드렸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법규 안에서 걸었고, 다만 이제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다. 이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절에 보세요. 아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뭐가 써 있냐면요, 주께서 그 산당에서 그 희생물을 받으시고요, 이거 원하는 걸 얘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 재물을 구하거나 또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거나 뭐 이런 그 자기의 날들이 길어지는 걸 구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 귀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네, 기뻐하셨죠. 그래서 10절에 지금 읽었지만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그에게 더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주님이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집도 건축했죠. 열왕기상 5장 가보세요. 5장에. 이 주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요, 그가 그냥 그의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이 그런 뜻을 품었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많은 피를 흘렸고요. 군인이었고 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그걸 하게 된 거죠. 아들이 솔로몬이죠. 또 5장 5절에 보세요.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내 왕자에 세울 내 아들 곧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건축할 그런 뜻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최초로 건물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이제 앞으로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건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헤롯 시절에 와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제3성전이 남아있죠. 유대 땅에서 세워질 거. 자,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왕기상 6장의 그 38절에 가보면 7년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기 이제 주의 법궤도 두고 하니까 이게 주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 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봉헌식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고 그죠? 또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백성을 주의 법궤 안에서 재판하려고 했고 다스리려고 했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었죠. 그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굳게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굳게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들게 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이렇게 아주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점차적으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 이것을 같이 쫓게 되고 같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겠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솔로몬이 일관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였죠.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을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은 어땠는데요? 일관되게 갔죠. 하나님을 섬겼죠.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넘어진 것도 있죠. 죄에 빠진 것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일관되게 섬겼어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근데 5절 6절에도 보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까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원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솔로몬으로부터 저는 오늘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섬기죠? 끝까지 주님 섬기길 원하십니까? 일관되게 주님 섬기길 원하십니까? 한결같이 그 내 마지막에 오는 순간까지 주님 편에 선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다뤄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일관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관됨이라는 거죠. 일관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하는 걸 말해요. 그 변하지 않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을 때 처음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일관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그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걸 쫓게 돼요. 헛된 호기심에 빠지죠. 그래서 일관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젊은 시절 약삭 빠르고 육신적이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일관되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랬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을 앞에 놓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고백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죽음 직전에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었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을 때에도 유언을 남기는데 내 몸을 여기다 두면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무덤으로 삼은 그곳에 나를 묻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살도록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내가 기대하니까 내 몸은 이 이집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잖아요. 저는 야곱 여러분하고 저희가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굳게 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끌으셨다면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제 마지막에 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다 있습니까? 우린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때 육신적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기는 했어도 죽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가 뭘 유언으로 남겼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했는지 보세요. 사무엘기하 23장 가보세요. 사무엘기하 23장. 그러니까 이 다윗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다윗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죠? 자기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이게 다윗의 생애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였어요. 여러분이 잘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라도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뭘 대단하게 일을 일궈냈어도 나 아니면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주님을 높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던져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위축돼서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순간, 내가 짓눌린 순간, 내가 무너진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는 걸 원하지 뭘 대단한 걸 만들어내면서 우쭐대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사무엘기하 23장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이게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언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 이게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이제 통치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나도 너한테 전하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려야 된다. 통치자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다면 다윗은 일관되게 걸은 겁니까? 일관되게 걸은 거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가 부족했던, 그가 뭔가 잘했던, 업적을 좋게 쌓았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걸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 1장 보세요. 다니엘서 1장. 이 다니엘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발견되는 다니엘은 아마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이들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여기 바벨론에 있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서 그래도 왕가의 아이들이고 똑똑하고 인물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지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훈련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다니엘이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죠? 몇 년이 지나야 되죠? 70년이 지나야 되죠. 근데 다니엘에 대해서 여기 보면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1장 뭐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럼 바벨론 제국은 끝났습니까? 고레스는 무슨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 그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포로 생활 끝난 거니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고레스가 통치는 하지만 또 일부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에 가보세요.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것은요 바벨론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시대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게 70년이 지나간 그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쯤 다니엘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대 후반이었다고 한다면. 예, 우리 이상재 집사님이나 아니면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누구든지 앞으로 한 달간 뭐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걸 알고서도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죠? 일관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니엘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왕의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위치에 서고 바벨론에서도 호령을 했고 페르시아의 왕의 눈에도 들었는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질했습니까? 야, 이렇게 한결같이 일관되게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일관되게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기서 나의 떠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때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그 죽게 되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변절한 겁니까? 일관되게 간 거죠. 한결같이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육신적이 돼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식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돌이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솔로몬이 한결같이 걸은 게 아니라, 일관되게 걸은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 말한 대로 전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지 않으려는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솔로몬 자신 얘기죠. 그죠? 아주 고집스러워서 더 이상 권고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왕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었다면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대충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의혹이 들 정도의, 솔로몬이 그 모양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관됨이 중요하다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로요, 이런 일관됨을 이루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 뭐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와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특히 이런 연합을 하는 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하고 연합합니까? 안 하죠. 좋아하는 것하고 연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잖아요. 좋아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좋아하는 것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더 하나님하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관됨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변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일관됨을 잃어버린 것은 이방 여자들과의 연합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여자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부족했는지 왕비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었어요. 첩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도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해도 누구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아, 나 왕비예요, 왕비. 예?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되게 갑자기 좋아한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그 아내와 더불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훨씬 복되다. 이 1000명의 아내가 결국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거죠. 어떤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연합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연합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괜찮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믿음 생활이 일관되게 가지 못하는, 그리고 한결같이 가지 못하는 이 솔로몬 같은 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일관되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문제를 잘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또 어떤 것과 연합해야 될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결국 일관됨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빠집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좋아해서, 그리고 그와 그런 혹은 그녀와 연합을 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좋아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명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명기 7장 보세요. 신명기 7장 보세요. 신명기 7장. 자, 거기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그랬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4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변질이라는 것은, 그 일관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여자를 취했는데,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생에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평생에 함께 가는 거죠. 평생 함께 가는 거를 좋은 걸 좋아하고 좋은 것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결혼 얘기만 했는데 결혼 얘기가 아닌 것도 생각해 보죠. 우리는 밖에서 직장 일을 하다가 배우자를 또 찾잖아요. 안 찾으시는 표정들. 찾습니까? 배우자를 찾잖아요. 또 뭔 일을 하다가 또 도움이 필요한 배우자를 찾잖아요. 다 항상 배우자에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갈 대상이 바로 배우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늘 뭘 하다가 또 돌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또 뭘 하다가 또 돌아가는 취미가 있어요. 또 뭘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 또 뭘 열심히 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일관됨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결혼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달고 살아가는 것, 아내처럼, 남편처럼, 배우자처럼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데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그게 습관이든 취미든 어떤 삶의 추구든 친구관계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 일관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변질될 날이 와요. 그것을 인해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자꾸 연합하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자꾸 손해가는 게 뭔지, 내가 자꾸 그것을 찾는 게 뭔지, 그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떨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솔로몬처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배우자 문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듯이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1000가지 나쁜 습관을 두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자꾸 연합하는 게 뭔지, 그게 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7절 8절에 보세요. 7절 8절. 솔로몬이 주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바로 그런 좋지 못한 것을 계속 연합을 했는데 7,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8절을 열왕기상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연합하려고 그러면 그의 요구들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가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친구가 세속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친구라면 나도 그 친구의 세속적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계속 연합하려면. 이런 관계가 우리를 망친다는 거죠.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어요.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을 따랐어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도 건축했어요. 성전 지었던 사람이 말하자면 그 사당 짓는 것처럼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몰렉을 위해서도 산당을 건축했대요. 자, 이것은 주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분노하셨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관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이 가는 게.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진짜 생각한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연합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계속 1000개나 끌고 다닌다. 이 솔로몬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변질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변질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야 나중에 죽을 때에도 내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복 속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게 좋아하는 문제, 연합하는 문제를 잘 하려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면 솔로몬에게 전에 주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솔로몬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줬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따르느라고 주의 뜻을 무시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는 그에게 명령하여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주님이 몇 번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3장에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 2번 나타났다고 써있죠. 14절에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도록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솔로몬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해라. 그럼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데서는 떠났습니까? 아니죠. 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었고 자기가 죄가 드러나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자복하면서 나오고 이랬잖아요. 늘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아니 다윗의 생애 속에서 산당을 지었다든지 우상 앞에 가서 빌었다든지 읽어보셨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처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향하여 엎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내서 한 말이죠.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9장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그러니까 네 기도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자 이게 아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온 걸 반복하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그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왕국이 굳게 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너의 왕국이 강건해지게 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6절에 반대로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이 집으로 인해 놀라고 비웃으며. 왜 그럴까요? 다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네?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절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오직 나만 섬기고 이 집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시로서 있을 건데 계속해서 나를 향하면 내가 네 왕국도 강건하게 해줄 거고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에게 한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아버지처럼 네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나를 향하고 나를 섬겨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말씀을 무시했고요. 그 말씀을 무시한 게 뭐냐면 좋아한 게 말씀을 존중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말씀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에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를 넘어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뭘 좋아했습니까? 그가 좋아한 건 여자들이죠. 여자들이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남자가 이제 자기 아내를 좋아하는 게 맞죠. 그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아내처럼 좋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내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면 오히려 내가 그를 권고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내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 거죠.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화장에 취했어요. 여자들이 향수를 칙칙 뿌리고 다녔겠죠. 페로몬 향수에 끌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아름다운 몸매에 또 빠졌어요. 그들이 붙이고 다니는 눈썹에도 속았어요. 눈썹이. 그리고 애교 섞인 눈웃음, 그것에도 속았고요. 그들의 분위기, 또 막 아주 그냥
매력적인 그런 표정으로 와서 말하고 이런 것이 그냥 완전히 녹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의 뜻을 무시하게 된 거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행음했던 이스라엘 남자들, 그들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에게까지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24,000명이나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결국 솔로몬의 이런 일들은요,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 그 아들 때 가서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찢어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왕국이 굳건히 가려면 하나님 말씀도 생각해야죠. 그죠? 후손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왕국이 찢어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겨우 한 지파만 다윗에게 붙었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 북쪽에 영적 어두움이 오는 거 아세요?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좋아하는 여자들 때문에 그런 결말에 이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대언자가 거기 출연하여서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아세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먼저 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첫 단추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죠.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면 자기 백성의 유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리고 여자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백성을 영적인 어둠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 일관됨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랬던 것은 뭐죠? 잘못된 걸 좋아했고 그 잘못된 것에 결합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일관됨을 잃어버리고 한결같은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첫째는요, 내 삶의 배우자처럼 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배우자는 우리 평생에 함께 갈 파트너 아닙니까? 그것처럼 평생에 내가 달고 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평생에 가져가려는 취미가 있고요. 평생에 가져가려는 놀이가 있어요. 평생에 가져가려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중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한 여러분은 솔로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자들이 결국 솔로몬을 오염시킨 것처럼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들, 그것을 내가 쫓아가느라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라고요. 거부를 넘어서 완전히 미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거부를 넘어서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솔로몬은 2번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했죠. 결과는 뭐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배운 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솔로몬보다 더 자주 주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순간에 이 말씀을 가져다 들이미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지지하는 거, 내가 굳게 붙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맞는 것인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내가 자유롭게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많은 권고를 매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감사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건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주의 뜻과 맞는 것이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야 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좋아하는 것들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따르다가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솔로몬을 보십시오. 사람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내 결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결정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일관되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게 목사도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단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을 생각하세요. 내 뒤를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당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따르다가 자기 아들에게 반쪽짜리 왕국을 물려주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그가 통치하는 땅 전반에 퍼지게 됐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내 좋은 대로만 하고 내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건 솔로몬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일관되면 됩니까? 내 자녀들도 일관되게 주님 섬기는 걸 원하죠? 그럼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후손들도 바로 가도록 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호기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십시오. 주어진 것들의 실증을 느끼고 호기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일관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막 찾아다니려고. 여러분, 이게 1000명의 여자니까 하루에 한 여자만 만나더라도 3년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그러니, 진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새로운 여자를 아는 호기심, 그 여자하고 또 얼마간 보낼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도 보내고, 보름도 보내고, 또 실직 내면 또 다른 여자, 뭘 원해? 산당 하나 줘주세요. 알았어. 뭘 원해? 저랑 같이 제사 지내는데 우상인데요? 제사 지내는데 같이 가시죠. 알았어. 이렇게 이 여자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결국 자기 인생이 망치게 된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호기심에 끌려서 결국 일관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호기심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솔로몬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야곱처럼 걸을 것인지. 여러분, 솔로몬처럼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간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분, 단지 거부가 아니라 미워하면서 분리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끼고 사는 게 너무 싫은데 거기에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요. 주님,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 달아나서 일관되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좋아하는 것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의 말씀의 권고를 들을 때 진지하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내 후세대까지, 나도 일관되게 가지만 내 후손들도 일관되게 가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느라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